데이 9 5장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신앙. 신자 간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족과 세상의 매력이 되게 하는가? 40일 기도 나의 파트너가 한 번은 나는 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도록 마음을 끄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웨일스의 소녀 메리 존스는 성경을 읽기 원해 일주일에 한 번 먼 친척에게 갔다. 메리는 이 일을 10세에서 15세까지 하였다. 그 소녀는 온 마음으로 그 성경을 사랑하였고 성경을 구입하려고 별도의 일도 많이 하였다. 그녀는 6년 동안 계속 얻게 된 모든 페니를 저축하였다. 그 소녀가 거의 16세였을 때 성경을 사기 원해 한 목사님을 찾아 맨발로 25마일을 걸어갔다. 그분은 아직 2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속하였다고 말하였다. 메리는 통곡하였으며 성경을 사려고 어떻게 6년이나 저축하였는지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성경 한 권을 그 아이에게 주었다. 그 아이는 심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 소녀에게 매력적이었는가? 신앙이 이 소녀에게 매력적이었는가? 이 일은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 경험은 그 목사님을 심히 감동시켜 세계적인 성서공회 곧 영국 성서공회와 외국 성서공회를 설립하였다. 나중에 다른 많은 성서공회들이 설립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극진히 사랑하여 간절히 구하려고 자기 생애를 바친 한 소녀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마음을 끄는 신앙은 영향력을 가진다. 마음을 끌다는 의미. 사전들은 마음을 끌다를 호소함, 사랑받음, 매혹시킴, 갖고 싶은 등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런 믿음을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호소력 있고 매력적인 믿음을 갖기 원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어떻게 그런 신앙을 열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모습의 신앙이어야 할까? 그것은 생애를 위하여 견고하고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오류나 거짓이 아닌 진리에 기초되어야 한다. 그것은 최선의 유익을 제공할 것이므로 인간의 이론과 섞이지 않은 사랑 많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과 큰 기쁨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뚜렷한 유익들을 불러와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들, 곧 병들었을 때, 곤란한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영원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매력적인 신앙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나의 기도 파트너가 한 번은 나는 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도록 마음을 끄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음을 끄는 신앙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음을 끄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을 끄는 신앙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마음에 다음의 성경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실 것임을 말한다. 이것은 자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거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신다. 그분은 최고의 삶의 질을 위한 자원이시다. 예수께서는 매력적인 신앙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예수께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충만을 말씀하셨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만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충만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화평과 진정한 기쁨이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믿음에 의하여 되기 때문에 외적 환경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편지하였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이다.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은 이것을 경험하였다. 예수께서는 매일의 삶의 신뢰를 가지고 이 갈망의 충족을 설명하셨다. 그 당시 물은 사람이 필요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물질들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나아간다. 우리는 이 샘물에서 마실 수 있으며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한다.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갈증이지만 그들은 모른다. 파스칼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공백이 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많이라는 계속적인 치움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었으며 결과는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흘러넘치는 생명, 매력적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매력적인 신앙은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충만한 삶이며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생애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임을 보여줌.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즉 그분은 그대와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며 서로 도와주도록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연합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 그분은 제자들의 하나됨에 기인하여 세상이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믿고 알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이 우리 중에서 무엇을 눈치채는가? 1. 세상은 신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세상은 제자들 사이의 사랑스러운 품행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결과임을 깨닫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깨닫는다. 3.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의 사랑스러운 품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도 사랑하심을 인정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1.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2.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인정하며 3.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사랑하심을 인정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품행으로 예수께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매력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 부흥은 사명을 발생시킨다. 사람들은 왜 제자들의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가? 모든 사람은 서로 매우 다르다. 다른 달란트와 능력들, 그리고 남녀들과 청년과 노인들이 우리 중에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육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주 긴장을 조성한다. 그들은 또한 경쟁과 투쟁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과 조화와 도움이 존재하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놀라고 이끌리는 이유이다. 내가 독일 뮤니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 가까운 작은 타운에서 전에 사업하던 친구를 방문하였다. 그는 한 집에서 여러 재림교인 가족이 모여 사는 거리에서 살았다. 내가 재림교인임을 아는 그는 내게 말했다. 이 15명 내지 20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어떤 다툼도 없이 살 수 있음에 온 동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신앙이다. 지금은 독일에 있는 작은 교회의 교인인 월터 슈룬트는 이 같은 또 하나의 실례를 말해 주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리는 로메니아를 방문하려 하였는데 마침 한 홍수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적지까지 75마일이 남아 있었지만 더 갈 수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한 재림교인이 우리를 비로 목사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가족은 그 집에서 하룻밤 묵도록 초대하였고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고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가진 가풍, 곧 조화로운 가족생활,
깨어지지 않는 평화, 친절한 분위기, 가족 예배였습니다. 나는 내게 깊은 감동을 준 질 높은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도 이것을 소유하기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매력적인 신앙이다. 나는 독일 르겐스버그에 있는 동안 어떤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였는데 그들의 가정들은 언제나 적대적이고 다투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 곧 마음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방문하는 특권을 가졌을 때는 매우 유쾌하다. 매력적인 신앙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가? 매력적인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에 기초되어 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은 신약이 없었던 그때의 구약을 말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분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지적하신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상상한 신 혹은 신들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오직 한 신앙, 곧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확립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앙은 가장 매력적인 신앙이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오직 하나, 진실로 매력적인 신앙이다. 성경의 교리들을 바로 이해하며 성령으로 그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열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교회의 반 정도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과 화평을 경험하며 영적 갈증이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매력적이 되게 한다. 제자들 중에 있는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결혼과 가족, 교회와 봉사에서 하나됨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영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에, 둘째는 창조의 영광에, 셋째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랑의 본성에 사용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출애굽기 33장 18에서 19절을 살펴보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라고 대답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며 사랑과 자비로 특징지어 있다. 자비는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하나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존경과 신뢰와 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 것, 곧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누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다. 성령의 부으심 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행전 4장 31에서 33절 말씀. 하나됨은 균일화가 아님. 하나됨은 마음, 정신과 목적과 본질의 통일이다. 동시에 각 개인의 개성은 남아있다. 그것은 우리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특성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사도행전 549에서 555쪽. 다른 곳에서도 그는 변화된 품성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한다고 기록한다. 선지자와 왕 233쪽. 하나됨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제자들의 하나됨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그대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한 마음과 한 목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성령의 침례만 우리를 참으로 이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큰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는 성령을 받도록 자아부정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자고 기록한다. 능력을 받으리라 318쪽. 다른 곳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 곧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85에서 386쪽. 그들은 통일성을 발견함. 우리는 다른 공동체에서 이 두 번째 경험을 하였다. 나의 전임자는 당신은 지금 지뢰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곧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다툼과 분파와 깊은 상처들이 있었으며 용서의 정신은 없었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적 폭발과 개인적 공격들은 온 공동체를 검은 구름으로 덮고 있었다. 교인들이 용서치 않는 거미줄에 엉키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가정 그룹으로 나누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소책자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였다. 교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이 소책자를 매우 고맙게 여겼다.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10일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였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기 위한 10일의 기도와 헌신.
마침내 한 교회로서 함께 기도와 금식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집회들이 새벽 4시에 다시 열렸다. 처음에는 참석자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며 훌륭하고 평화롭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감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아주 어려운 마지막 단계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교회를 준비시키셨다. 드디어 장벽이 무너지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논쟁하던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였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였다. 눈물을 흘렸다. 슬픈 모습들은 다시 행복을 찾았고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왔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보고 체험하기에 훌륭한 경험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도하실 수 있다. 지레밭에도 희망이 있다. 개인적인 숙고와 도의 지침. 1. 매력이란 무슨 뜻인가? 매력적인 신앙은 어떤 것인가? 2.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이 매력적인 신앙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가? 3. 이런 유형의 신앙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4.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있는 연합을 볼 때 알 수 있는 3가지는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매력적인 신앙을 소유하도록. 2. 매일의 생애에서 이 매력적인 신앙이 없는 곳을 보는 통찰력을 위하여. 3. 이 마음을 끄는 신앙을 위하여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위하여. 4. 그대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뜨게 하도록. 5.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계속적으로 더 많이 보이도록.